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각자 읽으신 후에 설교를 계속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은 설교 영상 하단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활용하셔서 말씀 봉독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각자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재미있는 그림들과 함께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온 제국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명의 유대인 청년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잡혀갔고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왕이시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고 세 친구를 붙들었던 병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풀무 안을 확인한 왕은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첫째, 불은 세 친구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풀무 안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왕이 그의 태도를 바꾸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지점은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세운 신전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의 끝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죠.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세 가지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내 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기 직전에 그는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을 섬겨라.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라. 먼저 내 신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왕은 자신의 신에 대한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좀 더 미묘하지만 사실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신을 섬기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반복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왕이 모든 권력자를 소집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왕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소집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반복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듣는 내용을 시각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하는 것이죠.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요즘 같으면 모든 기업의 CEO, 대학 총장, 장성들, 총리, 주지사, 시장, 국회의원, 대사 등등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지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악기 이름의 반복은 어떻습니까? 나팔과 피리와 거문과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각 악기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반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그 웅장한 규모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상 앞에 엎드리고 싶게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 모든 권력자들이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신상 앞에 절한다면 분명 뭔가 있을 테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웅장한 말하자면 국립관현악단의 소리에 맞추어 다 함께 엎드릴 때 세계 최강 제국의 일부가 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협박이나 아니면 교묘한 선동, 이 두 가지는 단지 고대 사회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저 고대 과거에 존재했던 방법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왕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북한의 모습이 북한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만수대라고 하는 곳의 이 광경은 마치 다니엘 3장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픈 도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핍박받는 교회를 섬기는 단체에서 작년 한 해, 2021년 한 해에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가 심각한 국가에 살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6천 명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했고 4천여 명이 납치되었고 또 다른 6천 명 정도가 신앙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5천 개 이상의 교회가 불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핍박과 협박과 강요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3장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타는 풀무불의 협박이 아니라 그 웅장한 음악 소리와 우상 앞에 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지난달 8월 달에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큰 기독교 연구재단에서는 목회자들에게 현대의 어떤 우상들이 미국 교회 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의 어떤 우상들이 미국 교회 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마도 캐나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 1000명의 목회자들 중에 67%가 편안함, 또 56%가 통제 혹은 안정, 55%가 돈, 51%가 인정받는 것, 그리고 49%의 목회자들이 성공을 이 시대에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책임했던 그 책임자는 이러한 우상들에게는 물리적인 신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놓고 경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함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정, 또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의 하나님 대신 내 신을 섬겨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말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신도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라. 그러나 또한 편안함, 안정, 돈, 그리고 성공 또한 숭배하라. 왜요? 그 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놓고 경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이 세 젊은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너희를 죽이기 일보 직전이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지 죽을지를 이제 내가 결정한다. 내가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바벨론에서 어떤 영적인 고립 속에 영적인 개토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 문화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왕들은 결국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편안함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어떠한 안정이든 혹은 가족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것들은 결국 내가 너희의 신이다 라고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미국의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라는 매일매일의 전장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예배합니다. 다만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만일 돈이나 물질을 믿는다면 더는 필요 없다라는 충족감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 미모, 성적인 매력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못생긴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 채 삽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타인에게 행사할 힘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성을 믿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종국에는 자신이 어리석은 협잡꾼인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항상 누군가에게 이를 들킬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 숭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이면 날마다 빠져들어 가는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사물을 가늠하는지에 관한 선택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는데도 정작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는 왕의 협박에도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미묘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세상의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저울의 한쪽에 하나님을 또 다른 한쪽에 당신을 올려두고 저울질하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당신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기로 하신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순종에 마땅한 대상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서 타 죽었다고 하여도 이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보면 믿음을 지켰다고 다 구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가장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셨던 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느부갓네살 왕은 네 번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는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분이 예수님이셨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진노를 대신 지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 가운데 던져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도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 이 이야기의 끝에 우리는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신은 이와 같이 구원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할 때 세상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없는 3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 청년들이 과연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바벨론의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 경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시간은,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 앤드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길에, 운전해서 오는 길에 지나친 수많은 집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세상이 바뀌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사단의 진지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을 걸고라도 주님만을 예배할 때 다른 구원할 신이 없음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그날,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예배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의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거짓 신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노래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라. 아멘.